저는 오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재판이 바로 3번째 지금 유대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얻고자 해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베스도 앞에서 총독이 바꿔지고 베스도 총독이 됐을 때 또다시 그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 재판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청문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왔을 때 아그리빠보다 베스도가 더 높아요. 식권도 있고. 그런데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얼굴이 컴컴해요. 베스도 얼굴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벨릭스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그렇게 자기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이건 모르겠다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베스도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게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났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죽은 사람 살아난 거 어떻게 보면 증거 좀 보여봐라. 그랬더니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다고 승천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놈이 저러기 때문에 지금 잘못이라고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땐 자기는 유대인들도 모르고 또 그 유대교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독교는 더 모르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그리빠는 자기 윗대로 다 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알고 아그리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의 반을 써요. 왕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뭐 기적을 행한 거며 뭐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주렁주렁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고 이거 다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었고 그런데 또 부활했다는 말도 들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사이가 자꾸 부딪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미 그곳에서 이렇게 잘 지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그 베스도한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상소를 했는데 가이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거 죄명이 없으니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거 종교적인 것인데 이것도 해결도 못하고 오자마자 왕 앞에로 보내면 이거 무능한 걸로 인정을 받을 텐데 죄명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그러면 내가 그 유대교도 알고 그들의 종교를 좀 아니까 내가 좀 재판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무슨 죄구나. 죄명을 줄 테니 한번 재판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당장 그럼 하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이제 재판이 아니라 청문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그러죠. 피고 어디 한번 진술해 보시오. 할 말 해보라고. 그랬더니 2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너그러이 들으라는 거는 이거 인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잘 귀 기울여서 이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 줄 바울이 알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종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유대인들의 어떤 중심도 알아요. 베스도는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게 뭐
그냥 죽은 자 살아났다.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는 아주 총독쯤 됐으면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없어요. 땅의 지혜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땅의 지혜랑 아주 그 차이를 이거는 낼 수가 없는 이런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이렇게 듣게 되니까 제가 아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상황 문제 아는 당신에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하는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거기는 교육도시고 아주 부유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말하는 거죠. 야, 진짜 지혜는 하늘의 지혜야. 너 가서 유학 가라. 그리고 율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12살 이러면 그때는 성전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12살, 13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왔는데 가장 바리새적이고 아주 율법을 그렇게 꿰뚫어 가리키는 가말리엘 문화로 보냈습니다. 그거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죠. 나 이렇게 대단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거 유대인들이 이미 압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유대는요 12지파 아니에요. 2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지파라고 말하는 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기를 소망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부분을 보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나와요. 이사야 53편 같은 경우에는 매를 맞으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상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다 대신 짊어지시냐고 그런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런가 하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는 초림 예수예요. 12월 25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라고 막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초림, 처음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들은 아직 초림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게 좋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정치적으로 저 로마를 탁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자유하게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예수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했잖아요. 특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야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우리나라 부유하는 거 한순간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러 초림 예수는 대속의 예수님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시고 재림 예수님은 고난받으시지 않아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재림 예수님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는 왕으로 왔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재림 예수인데 그들은 초림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왕이신 예수님, 정치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나도 기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냐면요, 아그리빠 왕은요, 누구랑 친한가 하면 사두개인들하고 친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사두개인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하니까 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나는 것을 자기들이 그걸 또 먹고 하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친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영이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들이 믿는 건 모세오경. 그 중에서 기적은 안 믿어. 그러니까 남는 것은 제사하는 것밖에 안 돼. 제사를 드려야 돈을 버니까 자기들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찌하여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메시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왜 믿지를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따른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주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싹쓸이 해버리려고 그 고난을 받는데 2번 받아요. 대제사장에게 한 번은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잡아서 옥에 넘기거나 죽이거나 그를 막 박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사람을 색출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해요. 그리고 막 그를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면서 모독하는 말.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 공산당이 와서 뭐 예수님 초상화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 막 이렇게 그러면 살려준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모독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여 나는 예수님 믿지만 지금 이건 그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앞에 제가 그냥 잠깐 밟고는 가도 그림입니다. 이러면서 밟고 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것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오게 가두겠다 뭐 이럴 때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 이 동네에서 너희 박해를 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라. 예수님 그래도 말씀하셨고 그들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이거 외국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잡아다가 옥에 넘겨도 된다. 또 뭡니까 그 사내들을 공회에 넘기거나 죽이거나 하여튼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래서요 그거를 다시 공문을 받아요. 다메섹에 갈 때는 두 번째 공문이에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들을 잡아서 처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에요.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11절 보세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렇죠? 그 모든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안식일날 제사를 하러 오려면 900m 안에만 걸어올 수 있지 900m 넘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지역에다 회당을 많이 세워놨어요. 바울이 소속된 회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 회당 말고 다른 유대에 있는 모든 회당을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서 그를 공회에 넘기고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선 그런 나는 사악한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9장에도 자기 간증을 하고 22장에도 간증을 하고 또 오늘 26장에도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이 뭔가? 우리는요 간증한다 그러면 아우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돈이 왕창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어요. 뭐 이렇게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막 살아났어요. 그 간증인 줄 아는데 간증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게 간증이지 안 됐다가 잘 된 거 그것에는 자기 희생의 어떤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이 간증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얼마나 찌질하고 못되고 그런 악한 자기의 성품을 다 드러내요. 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아주 사악한 인간이었다고 가가호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네 회당이나 그러면 될 것이지 남의 회당마다 온 유대를 다 아주 완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가서 그 대제사장의 공문도 받았다가 탁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것들 해가지고는 그들을 엄청난 핍박을 했다고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아주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될 인간으로 여겨서 색출해내서 완전히 그들을 아주 처리해버리는 바로 그런 지옥의 염라대왕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으로 나아가서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13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오에 다니지 않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일사병 걸려요. 그러니까 자요 그때는. 어디 여행도 안 해요. 그때는 이제 좀 가면은 뭐 이거 쉴 데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쉬어요. 그리고 그거 지나서 나가요. 그런데 바울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가자. 정오에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세상에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없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밝은 빛이 자기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동행자들, 그러니까 군인들 잡아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같이 가는데 그들조차도 그 너무나 밝은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대로 엎어져 버려요. 자기들이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요. 유대인들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엎어졌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 땅에 엎드려졌는데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그 가시체를 가시체 뒷발질하는 건 뭐냐면 소가 이제 그 순하게 이렇게 말 잘 듣는 소도 있지만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소가 있어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 안 갈고 막 지멋대로. 자, 그럼 이제 그러면요. 그 소를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근데 채찍에는 그 쇠라든가 이렇게 뾰족한 못 같은 거 그리고 그러니까 뼈 이렇게 뾰족한 뼈 같은 거 이런 걸 달아놔가지고 그걸로 막 때려요. 그러면 소가 아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막 뒷발질래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더 맞아.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어떤 농경사회에 있었던 어떤 상황인데 그걸 이제 바울이 잘 알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나를 핍박할 때 너에게 이제까지는 내가 좀 봐줬지만 지금부터는 너에게 채찍이 갈 거야. 이제부터는 아주 가시체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가시체 때문에 왜 그러지 막 더 야단하면 더 세게 엄청난 가시체가 너한테 올 거야.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바울이요 너무 놀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의 신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야 너 수고한다.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자기가 생각했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가시체로 다스리겠다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의 그 믿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신조가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아우 예수님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 이단의 괴수고 있지도 않은 말을 저들이 하는데 저들이 전부 미쳤어 이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쳤어 이렇게 해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유 그거 참 은혜롭네 이렇게 안 해요. 아이고 빠져도 애지간히 빠져라.
그렇게 광신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여겨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아이고 무슨 돈을 갖다 그런 돈 있으면 나눠줘라.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땅의 지혜로는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여튼 좀 고만 미쳐라. 미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안 생기고 이제 근데요 그랬는데 바울이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인할 수 없어. 너무너무 확실해.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게 단어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령 속까지 말씀이 푹 들어온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고막을 울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쑥 들어오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땅의 지혜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막 졸며 잘세 이러면서 언제 끝나나? 아이고 5절이나 되는 걸 부르다니. 아유 그 찬양이 그 성찬할 때는 6절이나 되는 걸 부르네.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냥 지혜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심령에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부를수록 샘에서 물을 이렇게 퍼내는 것처럼요. 생수가 콸콸콸 아멘 할 때까지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쏟아져.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것이 그냥 나는 내일 먹을 떼거리도 없어. 그래도 걱정도 안 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즐겁기만 하고 예 이제 큰 사건이 있어도 그때 마음이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기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지혜가 자기 속에 쑥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 바울이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죠? 성령의 그 역사를 말을 하면요.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를 해요.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그 자리에도 저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아유 그래?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아이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계셔? 살아계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좀 전도예요. 바울이요 천재예요. 천재. 자기의 그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피고 진술해보라 이러니까 자기를 진술하는데 자기를 진술하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하신 사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그냥 막 뭉게 막 피워서 저들에게 막 임하도록 거기는 그 아그리빠 왕하고 그 버니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베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며 거기 관리들이며 다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이 어떤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마음을 연 자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뭐예요? 아주 도리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대. 이 사건이 사람들 앞에 하늘의 지혜가 되고 하늘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를요. 자기 간증하면서 전도로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서 바울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일어나라. 발로 서라. 지금은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그 신학이 깨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또 네가 나 본 거 이거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그리고 너를 종으로 내가 삼을 거다. 주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하면서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너는 그런 귀신 앞잡이 노릇하지 마.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라 이래요. 아유, 눈 안 감겼는데 다 눈 떴는데요. 마음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마음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음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산다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요. 아유, 저분이 예수님 몰라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저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에 있노라. 그러니 네가 빛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권세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사람이 뭐 어떤 막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든지 또 뭐 배운 게 많든지 인맥이 좋든지 이런 모든 거 상관없어.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는 것이 너 바울의 사명이야. 자, 다시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사명이야.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어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를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또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나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또한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근데 이 기업은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19절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지역에 있는 사람, 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자기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내가 전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베스도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베니게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울을 놔줄 권세도 있고 잡아 옥에 집어넣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의 이 말, 하늘의 지혜가 그들을 영원히 살릴 수도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좋은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걸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의 지혜가 많고 땅에서 부여받은 나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상장을 받고 이러면 상장, 이에 상을 수여함 이렇게 있으면 그거 받고 난 다음에 그거 두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장들 다 있나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 이렇게 인정받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 면류관, 상급은요 영원히 빛나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까지 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러나 할 말을 다 하죠. 넘깁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걸 다 얘기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줄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다래요. 천부장도 바울을 돕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주 결의를 한 것. 그걸 또 누가 말해요? 바울의 생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하여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에게 와서 말을 하고 이걸 또 가서 천부장에게 말해라. 천부장이 말하고 천부장이 470명의 그런 자기 군인들을 이렇게 보호해가지고는 그들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옮기게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이 은혜를 받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에게는 빛을 전하리라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여기까지 딱 말을 하니까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요 변명했다 그런 거는 좀 치사하게 보이잖아요.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했다는 소리예요. 변론했더니 그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베스도 앞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베스도는 세상 지식은 가득해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성실해요. 그런데 나의 성실과 나의 최선이 뚫고 넘어가지 못하는 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벽. 사람들은 그때 좌절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나는 정말 억울해. 내가 그 사람에게 또는 이런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결과가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때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길이 있어요. 사방은 다 막혔어도 위로 뚫린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완전히 3차원에 갇혀 사는 베스도. 베스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죠. 하는 말이 큰 소리를 부르는 거야. 바울아! 말하면서 너 지금 미쳤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들여. 그냥 너 미쳤어. 미쳤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안 믿어도 그 자기는 정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가 미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많은 학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라마타. 이게 율법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말하니까 바울이 25절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지금요 이 말을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사실 요렇게 성경이니까 여기 뭐 1, 2분 안에 다 읽지만 쭉 설명을 하는데 원고도 없이 쭉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뭐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의 그 뭡니까 그 지금 자기들이 겪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광채가 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내용이 어떻고 이런 자기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아유 그런 일이 있나?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요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아주 완전히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 미쳐서 그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한 정신이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처음 접하는 세계야. 영의 세계야.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당신도 이 일을 당신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 이거 아실 겁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명도 넘는 성도들이 이렇게 승천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라니까? 웬 선지자야 갑자기? 선지자를 뭐냐면요. 성경은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은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구약성경 이건 전부 선지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럼 만약에 그럼 내가 믿소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말이 있고 메시아가 이렇게 행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요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은 다 선지자를 믿어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말한 걸 다 믿어요.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래요. 그러나 그에게도 뭐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아그리빠가 이런 말을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요. 분명히 믿어야지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믿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지.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너토로스는 웃었겠죠. 하하하 웃으면서 아니 당신 말이야 그렇게 몇 마디 해놓고 나를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지 않고 이걸 빙 돌려서 빠져나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베스도도 안 받아들이고 아그리빠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요. 내가 적은 말로 이렇게 당신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그리스도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건 말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결박된 거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온 거죠.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요. 바울이 어떻길래 자기처럼 되라고 그러지? 바울은 지금 2년 이상을 감금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훤하고 막 대단할까요? 지금 왕과 버니게를 막 얼마나 대단하게 정장을 차려입어가지고 막 버적버적하게 그냥 잘 먹어가지고 얼굴도 그냥 번들번들하고 막 대단하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바울은요 2년을 넘게 그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옥에 갇혀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처럼 되기를 자기처럼 노래가 생각나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근데 그죠? 갇힌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울은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하늘의 지혜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 지금 저렇게 뻔쩍뻔쩍하게 입고 막 그 버니게가 막 이게 뭡니까? 이게 후카시를 있는 데로 넣고 막 이렇게 얼굴보다 머리통이 더 크게 하고 왔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영생하는 걸 알고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근데 당신들 죄 용서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그리빠가 무슨 죄를 졌죠? 그 가정은요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죄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침례 요한을 참수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빼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이게 뭐냐? 그 집안이 전체가 뭐가 흘러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 영의 악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을 찾으세요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끊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죄가 헤롯 가정에 뭐가 있냐면요. 근친상간이에요. 지금 헤롯 안티바스가 아니라 아그리빠도 그 자기 누나랑 지금 15년을 동거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친누나랑.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헤롯도 그랬잖아요. 그 헤롯 안티바스도 침례 요한 목을 자른 것이 왜 그랬냐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에요. 이게 다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악한 어떤 저주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스도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거 없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것뿐이지 흠잡을 거 없어. 사람이 그냥 추진력도 있지, 성실하지, 최선을 다하지, 또 이렇게 원칙주의지, 뭘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가 나 미친 소리야, 나 미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가 난 어떤 사람,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나는 누구라도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아이고 저렇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2년씩이나 갇혀있고 말이야. 아이고 참 딱하다. 어째 그렇게 저런 아들을 낳고도 그 엄마는 미역국 먹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바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하고 내가 왜 매를 맞고 내가 왜 갇혀있고 결박되고 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임금이 아닌 임금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가이사 임금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이사에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구원의 기회예요. 아멘.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언제까지나 구원의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살아있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나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30절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 결론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그럼 무슨 죄냐?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제 복음이요. 밀물같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다 일어나 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근데 거기서 베스도가 총독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앉아있고 배심원들도 있고 다 이러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들을 때 왕이 벌떡 일어나요. 이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처럼 되래. 아이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마음은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일어나고 총독도 일어나고 번이게도 일어나고 앉은 사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사형받을 그런 거는 아니잖아. 결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죄는 없네. 죄 없네. 이러면서 아그리빠가 그래요. 아유, 만약에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놔주면 될 건데 괜히 문제를 만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 붙들어 주시잖아요. 뭐로? 죄수라는 이름으로 붙들어줘요. 왜냐면요, 만약에 바울 여기서 풀어주죠? 당장 죽임당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일을 갈고 있는데 당장 죽임당해.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은 알 수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나? 나는 억울해.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 그래야 살아. 너 그렇게 있어야 내 일을 할 수 있어. 영원히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내가 영원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준비했어. 주님은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도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지금 전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안 됐어. 열매가 없네. 아니, 내가 오늘 와서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빛을 계속 선포하는 자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가 됐냐고요? 천부장이 전도됐나요? 백부장들이 전도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벨릭스를 2년 동안이나 제자 교육 시켰어요. 전도됐나요? 드루실라, 그 이스라엘 여자,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도 2년 동안이나 전해줬어요. 전도 못했어요. 지금 전도된 거 열매도 없어. 그럼 바울 헛고생했네. 아유, 바울도 전도도 못하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죠. 뭐냐면은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그렇게 그 말을 전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전도되지도 않고 오히려 두들겨 맞고 있는 것도 다 뺏겼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네요. 아이고, 건빵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그냥 맨날 건빵만 다 뜯어도 하나도 믿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빵 소리도 이렇게 이제 복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한마디라도 말을 좀 붙여보려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날씨도 되게 춥네. 어떡하지?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서 추워도 또는 비가 와도 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지.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고, 그리고 물론 바울은 땅의 지혜도 많아요. 그러나 자기가 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땅의 지혜를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 아무 쓸데기 없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인맥이 아주 쟁쟁한 이런 베스도나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것에 젖어 있어요. 나는 왕, 나는 총독, 나는 내 힘으로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 못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향하여 주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